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6절, 구약 110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가장 귀한 날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 읽어보시면 참 정말 절절하고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극히 드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85% 정도가 이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고요. 한 5% 정도만이 구원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나머지 10%는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든지, 나라의 이 전쟁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를 완성하는 것이 단 5%밖에 되지 않는 이 구원의 메시지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31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1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는데 곧바로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창과 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대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짜고 전술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물리치든지, 아니면은 첩자를 파견해서 그 내부를 혼동시켜서 자멸하게 만들든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 이것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이유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이 나에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에게, 그들에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어떤 실적을 내거나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영화 중에 개춘할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제주에 사는 해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살 된 이 한 어린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혼자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 5세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나갔는데요. 그만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찾을 수 없는 거죠. 이 제주 바닥이 섬이니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책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에 12년이 지난 뒤에 이 기적적으로 이 손녀를 찾게 되고 이제 그동안 못되었던 사랑과 헌신을 베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의 반전이 나오죠.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12년 만에 재회했던 이 손녀가 진짜가 아닌 가짜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개춘 할머니에게 접근한 이유도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얘기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또 사람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와 그런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오히려 끝까지 가짜 손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 이 모습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 전적인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저주받고 오히려 이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선지서, 예언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되돌아보니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자,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또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3번 반복하여도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반복하다, 다시 말한다, 다시는 다시 하는 거가 다시입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 단어 오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반복의 의미가 아닌
뭐냐면요, 완전히 처음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태초의 모습, 처음의 그 원시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 이제 리셋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리셋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근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드, 다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겠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그렇게 불러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라고 하는 이 베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순수한 여성을 의미하거든요. 네, 순수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손목도 잡아보지 못한 깨끗한 여자를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번 남자를 경험한 사람을 처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처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처녀는 순결함과 순수함,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처녀라고 말합니다. 물론 총각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셨죠? 성경에 보셨죠? 곳곳에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가늠한 여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처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처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즉 죄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처녀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녀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여자를 처녀, 순결한 자라고 부르는 것, 이 말씀은 단순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집 나갔다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에 보면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멜이 이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여서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멜이 다시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질러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창녀로 노예상에 팔려버리기까지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아내를 되돌아 사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때 이 고멜의 이야기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처녀 이스라엘, 순결하고 순수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개념입니다. 자, 이게 왜 재창조의 개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여자 중에 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죄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죄가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궁금하시면 500원, 뭐 다들 표정이 이상하신데.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의 삶을 살았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 죄가 없는 순수한 사람, 처녀와 같이 순결하고 온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순결과 순수함을 유지하며 늘 동행하던 인물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까지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갓난 아기조차도 죄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박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 없는 처녀 순결과 순수함을 가진 이 아담과 같은 존재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녀 이스라엘, 태초의 이스라엘, 죄가 없고 순결한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말은 이 아담과 같은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창조가 되어 죄가 없는 이 아담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죄 없는 아담, 처음과 같은 창조의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 온전한 인간으로, 이 돌아간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새 옷을 입을 것이고, 다시 춤추며 나갈 것이고, 다시 열매 맺고 과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초입니다. 그렇죠? 아담 때는 민족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압 민족, 에돔, 이스라엘 백성, 이런 민족의 구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또한 되는 것이지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행정적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땅을 경작할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을,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모든 지역을 다시 너희들의 소유가 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자,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브라임이 어디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경계 지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에 북이스라엘의 땅이 에브라임 지역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처음 받았던 그 유산으로 받았던 이 땅인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을까 봐, 자신의 나라가 위태할까 봐 불안하고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 지역의 하단 부분, 남쪽 지역, 유다와의 경계 지역에 단이란 지역과 베델이라는 이 두 지역에 신전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것이 너희를 이것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은 남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다시 시온에 올라가서, 즉 그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도 끊어져 버리고, 이 육적으로도 끊어져 버리고, 이 물리적인 길이 끊어져 버리고, 영적인 것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이 다시 열릴 것이다.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될 것이다. 그 길로 나아갈 것이고 시온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라진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끊어지고 길이 끊어졌던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죄가 없는 첫 창조와 같은 순수하고 순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인가요?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모든 민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회복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언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십자가의 이 사형 집행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매달아 두어서 죄인은 물론이요 그 가족들, 친척들까지도 많은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악독하고 그리고 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느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요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씻고 이 일에서 털어버립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죄인이 받는 형태를 받으셨고 죄인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명을 받았거나, 그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누명을 받아서 죄로 죽임을 당했거나,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거나, 두 가지 경우에. 그런데 빌라도가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누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구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모습은 물에 들어감으로써 죽고 내 죄는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간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물 밖으로 다시 나왔을 때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거지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같이 죽는 거고,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죽은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냥 새 생명을 얻으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새 생명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존재로, 죄성이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라고요.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 부활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아담처럼 순결하고 죄성이 해결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 처음에 아담과 같은 모습,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이 회복과 구원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처녀 이스라엘, 순결함과 순수함으로 죄성 없이 죄가 없이 이 순결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요, 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요, 근데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아예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받으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요 지금도 와야 되고요, 다음에도 와야 되고 계속 와야 돼요. 계속해서 죽으심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보다 크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심이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은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계획하셨던 놀라운 이 계획이고 섭리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은요, 구원을 외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 없이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이 구원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도 해결되고 죄도 해결되어서 순수하고 순결하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